아직 11월이지만 지난주 소설이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금년 한겨울에도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품어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복되게 한겨울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논어의 선진편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과유불급. 과유불급은 어떤 일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윤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중용의 윤리와 맥을 다 있습니다. 중용의 윤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며 변함이 없는 정도나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거나 너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올바르고 딱 맞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아무리 그것이 유익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아무리 편안하고 유익하고 좋을지라도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휴식과 안일이 너무 지나치면 게으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어떤 사이에서 침묵이 너무 오래되면 대화의 부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이익을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지나치게 즐기면 나중에는 방탕과 무절제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이곳저곳 맛있는 집 찾아가면서 음식을 너무 즐기면 그것은 탐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돌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본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만 너무 돌보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화를 잘해야 되지만 너무 대화에만 막 늘어지고 대화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그것은 잡담이 되는 것입니다. 신중함이 너무 지나치면 불신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사랑하면 과잉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너무 민감하면 완전주의자가 되고, 조심성이 너무 지나치면 두려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과유불급 때문에 생긴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두 가지 소원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기도합니다. 첫째 소원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원은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들고 굉장히 한번 내가 평생 동안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거창한 것들이 소원이잖아요. 소원치고는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너무너무 소박한 하나만한 소원 같은 그런 소원이 잠언 기자는 중요한 소원이라고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소원을 말해보시오. 또 왕이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좋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뭐예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은 나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예, 다다익선을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럼 자기도 좋고 또 남도 좋아주고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다다익선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기자가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기껏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가 멀리하고 너무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 시대는요, 우상을 뭘로 보느냐? 우상을 재물로 속이고 있어요. 재물을 우상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재물 때문에 사람을 벌레처럼 취급을 하고 벌레처럼 재물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어버리고 서로 추악한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가 안 하면 되지 왜 멀리하게 해달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늘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로 서서 정직하고 바르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면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기 다짐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 하면 속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 내실화가 없는 거예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허위의식, 허영, 허세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사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이런 헛된 것 때문에 생기는 꼴불견 같은 사람들이 사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자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가난하면서도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고급 액세서리를 몸에 걸치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고급 차량을 굴리면서 그저 고급 아파트를 사가지고 상하층을 내고 막 이래가지고 거창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품도요, 똑같은 상품도 싸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이니까 사람들이 불티나게 팔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영과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그저 명문대학 출신같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합니다. 육군 상사로 퇴학한 사람이 육군 대령으로 퇴학한 사람같이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배경도 없는 사람이 나는 고위직 어떤 관료하고 아주 친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거짓되고 헛된 것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참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겠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로 자기를 뽐내지 말고 자기의 외양을 덧씌우지 말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정직하고 검소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겉과 속을 깨뜨려 보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만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의 연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지금보다 더 많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금년보다 내년이 더, 10년보다 20년 후가 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 짓고 그러다가 병에 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하나가 39편인데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과로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단 방법 가느지 하고 돈을 쌓지만, 그러나 그 돈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돈을 소유할지, 누가 그 돈을 취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래된 돈보다는 빳빳한 신권을 딱 해가지고요, 지갑 속에 녹아다니는 어떤 사람은 기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빳빳한 지폐가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돈은요, 내가 아끼든지 아끼지 않든지, 요즘은 뭐 카드를 쓰니까 신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한 일 쓰려고 최소한의 우리가 지폐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 지갑 속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순환운동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 지갑 속의 돈은 누구의 것이 될지 내가 지금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썼을 때 쓴 돈만 내 소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갑에, 더 많은 돈을 은행 통장 잔고에 넣으려고 그렇게 많은 탐욕을 부리면서 죄짓고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즉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굉장히 돈에 대한 충격적인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저축하는 행동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돈을 그냥 긁어 모으려고 막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탐욕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대보면 11조 냅니까? 대부분 온전한 11조 내지 않아요. 감사생활 합니까? 감사생활 하지 않아요. 감사생활 하더라도 겨우 사람 눈치 보고 체면만 세우게 극소의 적은 양으로 감사생활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가에 세금 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보다 눈 딱 감아버립니다.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동원하고 자기 신앙과 양심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필요한 양식으로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그 앞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고요. 이것은 7절 8절이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로 공술의 공수거죠. 공술의 공수.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쓸 양식만 있어도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만나를 열흘분, 한 달분, 뭐 2달분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거둬야 될 만나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을 막 욕심껏 거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욕심껏 거뒀기 때문에 자기는 만나를 조금밖에 아니면 거의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으나 양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우리의 막 욕심을 내면서 많이 거두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남지 않았고, 나는 거의 못 거뒀다,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여러분,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네가 욕심껏 아무리 많이 거두고 저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남지 않으니까 일용할 양식에 그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늘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로,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서, 부유해지면 자연이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은요, 부유하게 되면요 슬슬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아나무인, 즉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 몰라, 여호와 누구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에는 오늘날도 갑자기 무슨 땅이 올라가지고 졸부가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요, 본 부인을 버리고 첩을 얻는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에는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폐쇄들이 있었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돈이 생기면 본 부인부터 버리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첩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옛날 고사에 조강지처 불하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강지처. 여러분, 조강이라는 말은 술찌금이와 쌀깨를 의미합니다. 술찌금이 이 술을 빚어서 술을 다 짜내고 남은 찌꺼기, 쌀겨에 얼마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함께 살려고 고생했던 본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강지처입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부인을 막상 부자가 되니까 예면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본부인을 버리고 첩을 두는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부유해지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간사한 사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 3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수른이라는 말은요 의로운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수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고생할 때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수들을 승리하게 해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농사짓고 소와 양을 기르고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델은 그들의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도 내 인생의 성공, 내가 이 정도 살게 된 것, 내 지식, 내 재주, 내 수완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내가 입학하고 졸업하고 합격하고 취직하고 승진했던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수완 때문이라는 생각도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불신앙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거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흘 굶은 사람은 남의 집 담장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쉽죠?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드는 순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아무것도 없는 결핍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는지 없는 사람은 경험을 직접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가난과 결핍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제시대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군을 밀고 하는 일본에 밀정 노릇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 밀정으로 사람들이 일본이 포석할 때요, 부자들은 포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미리 막 돈을 주면서 너는 밀정 노릇 할래? 그러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밀정. 자기 힘으로 속이면서 거짓으로 애국지사 노릇하고 독립군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막 고발하고 그런 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저도 70년대 중반에 신학대학을 다녔지만 70년대 중반에 얼마나 심한 학생운동이 있었는지, 군사 독재 정권은요 특별히 학생들 중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뒷조사를 해요. 그러면 막 등록금도 못 내고 가난한 학생 있잖아요. 그 가난한 학생들을 돈으로 포섭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가에 뿌락지 오늘날 시민 말로 하면 간첩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장학생이다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국가의 장학생. 지금도 산업 스파이들이요
산업 스파이들을 다른 경쟁회사가 포섭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급 핵심 기술을 빼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 같은 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돈 때문에 조직폭력배에 가담하고 범죄단체에 가담해서 암약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가난과 결핍 때문에 다 그런 일에 넘어가 버리고 만 사람들이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킬 때 그것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 가난할수록 더 의지할 때 성도다운 신앙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것. 우리의 고난과 연단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정성껏 기르다가 새끼가 이제 날개도 어느 정도 자라고 거의 다 자라면요, 사정없이 둥지에서 내쫓아버리고 공중에서 내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한 번도 날아본 적 없고 퍼덕퍼덕 하다가 거의 땅에 떨어질 때 되면 어미는요, 쏜살같이 들어와서 새끼를 날개로 업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계속 반복하다가 이 새끼는 드디어 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새끼는 하늘의 새들의 제왕으로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한 성도로 만드시고 더 풍성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범사에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90년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제임스 와트보다도 먼저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사람이 프랑스의 물리학자 데니스 파핀이라는 사람입니다. 데니스 파핀이 그 원리를 발명했는데 증기기관을 차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해냈던 사람이 제임스 와트이기 때문에 제임스 와트를 증기기관의 발명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파핀은요, 날마다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오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3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데니스 파핀은 여러분 10가지, 20가지, 30가지 감사한 게 아니야. 이 3가지 감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박하고 간단하고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우리도 2가지 소원을 일평생 간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소박한 2가지 소원을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철저하게 멀리 하십시다. 헛된 것과 거짓말과 부정과 불의는 꿈 속에서라도 외면하십시다. 하루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부유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다. 너무 가난할 때 낙심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말고 겸손히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